7월 키워드 영적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요, 자신에 대한 어떤 가치, 존재, 능력, 이런 것들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냐, 이게 이제 자존감이죠. 나는 나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의 존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자존감입니다. 지난주 실천사항, 나 자신을 축복하라, 또 상대방을 축복하라, 어떻게 좀 많이 하셨습니까? 오히려 상대방을 저주하고 욕하고 하지 않으셨나요? 사실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런 칭찬보다는 이제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또 남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스스로를 가치 없는 자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 속에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있지만 그것을 모르는 자 같이 우리는 자꾸 행동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입장은 뭡니까? 너 그것보다 귀한 자야. 난 안 돼. 이게 뭐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뿐만 아니라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너답지 않은 거야. 근데 하나님은 너 그보다 더 귀한 사람이야. 신앙생활은 이거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 속에 어려움과 문제, 고난이 허락되는 이유는요, 이거 설득하시려고 하는 거. 너 그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야. 너의 인생을, 너의 삶을 지금 내가 주관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7월 한 달간은요, 영적 자존감, 내가 어떤 가치의 사람인지,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가치를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가장 쉽게 평가되는 게 뭐죠? 뭐 연봉이 뭐냐, 어떤 집에 사냐, 모아놓은 자산이 얼마냐, 또 외적인 어떤 외모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사회적으로 이미 나는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또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가 자존감이 낮아 있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요즘 표현에 긁힌다고 하거든요. 사람의 말에 다 긁혀요. 근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아니야. 그런 것들이 너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아. 그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도 결국 그 안에 복음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비참해질 수 있는 거야. 그러나 너는 은혜로 이 복음을 받았어. 이게 믿게 됐어. 이것은 엄청난 기적이며 가치야.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익숙함이라는 함정입니다. 익숙한 거 좋으십니까? 싫으십니까? 사람은요, 익숙한 것을 선호합니다. 내가 늘 먹던 음식, 내가 늘 입던 옷, 내가 항상 가던 길. 그렇죠? 먹던 음식이 제일 맛있죠.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해외에 오래 있다 보니까 어디 여행을 갔다 와도요, 결국 공항에서 먹는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뭐 일본 여행 가서 막 맛있는 거 먹는다고 해도 결국 돌아와서 동네에서 먹는 순대국밥이 맛있어요. 저희 그 집에서 저 빼고 다 입맛이 완전 토종 한국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시세끼를 그냥 제가 해 먹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아침에 막 뭐 국물을 꼭 먹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이게 해외에 갔다 오거나 어디 다른 데 갔다 오면은 이게 아침에 이렇게 국밥이 이렇게 땡기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른 음식 싫어요. 그냥 한식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스파게티니 뭐니, 사실 한국 음식이
이게 손이 진짜 많이 가거든요. 그 반찬 하나만 해도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뭐 이탈리아 음식 그 면은 그냥 대충 삶아갖고 그냥 기름에 범벅해서 주는데 그거 막 비싸게 받고, 국밥 뭐 한 10,000원 하는데 거기에 국물 있지, 고기 있지, 김치 있지. 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못 살아요.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결국 저는 한국이 좋더라고요. 왜냐? 내가 항상 먹던 음식 그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단골집이라고 하면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늘 먹던 걸로 알아서 내주죠. 뭐 드려요? 항상 먹던 걸로 하면서 이렇게 내주죠. 제가 이렇게 단골집으로 가는 순대국밥집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순대 빼고 고기만 줘요, 저는. 근데 제가 그거를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렇게 주세요. 저를 알아보고 주고. 우리는 익숙한 게 좋습니다. 익숙한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왜 익숙한 게 좋습니까? 내가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어서 그래요. 모든 게 이제 내 통제 안에 있죠. 뭐 아무리 뭐 5성급 호텔 가도 결국 집에 오면 무슨 소리 나옵니까? 야, 그래, 우리 집 제일 좋다. 그렇게 되죠. 그냥 뭐 내 마음대로 이렇게 뭐 에어컨도 껐다 켰다 하고 뭐 물을 엎질러도 괜찮고, 내가 상황을 다 통제할 수 있고, 또 그냥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그냥 하던 대로 하면 그만이에요. 아, 청소 이따 하지 뭐, 설거지 내일 하지 뭐,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내 집이니까요. 또 왜 익숙함을 선호하냐? 실패할 확률이 적습니다. 그렇죠? 실패할 확률이 적기 때문에 우리는 익숙한 걸 선호해요. 다시 말하면 실패한 게 두려워요, 사실은 우리는. 그래서 항상 하던 걸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모든 인간은 그래서 익숙한 게 좋아요. 근데 이 익숙함은요, 혁신, 변화, 도전의 반대말입니다. 우리가 익숙함에 빠지면요,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이런 익숙함을 자꾸 깨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렇게 새로운 곳으로 내몹니다. 그럼 새로운 곳에 가면 뭐가 우리를 엄습하죠?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을 사로잡죠. 우리가 이 신앙의 행위들이 익숙해지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냥 한 주간에 주일 됐으니까 교회 가고, 그냥 내가 항상 하던 그 생활의 루틴 있잖아요. 한 주간의 루틴. 근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은 그 우리의 익숙함들을 계속 깨어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 물론 노예로 살지만 또 노예로 그렇게 살다 보면 또 사라집니다. 그렇죠? 나와서 보니까 내가 저기서 어떻게 살았지 싶지, 거기서 막상 또 살면 사라져요. 제가 군대에서 논산훈련소에서 이렇게 5주 동안 훈련을 받다가 딱 나오면서, 야, 내가 어떻게 저런 데서 살았지 싶어요. 근데 처음에는 막 그랬는데 또 거기 살다 보니까 사라지고, 이제 하루 종일 훈련을 하고 이제 이렇게 다시 막사를 귀가를 하는데, 특히 행군하고 집에 오는데 집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 막사가 야, 집같이 느껴지고, 들어가는데 그 익숙한 그 쩐내들 있죠. 땀에 쩐내가 나는데 좋아요. 그 뭐 5주밖에 안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살았나 싶은데 또 거기 퇴소할 때는 야, 저기를 어떻게 살았지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서 그냥 익숙하게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밖으로 내몰아요. 또 내몰고 그냥 편안하게 가나안의 홍해 근처에 정착하게 해서 뭐 횟집 차리고 뭐 그냥 물고기 잡고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내몰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익숙함, 여기에 젖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냥 나는 주일날 교회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야 라는 익숙함에 빠져 있으면요, 굉장히 수협에 가는 게 굉장히 새삼스럽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는 것 자체가 새삼스럽죠. 도전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익숙함에 젖어 있다는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익숙함이라는 함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함정인 이유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함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새로운 것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익숙함 속에 젖어 있다 보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잖아요. 왜냐? 필요함을 못 느껴서 그래요. 익숙함 속에서는 굳이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방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해먹고 그냥 오늘 별다른 스케줄 없어서 그냥 집에서 그냥 하루를 보낸다면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일이 그렇게 많을까요? 없어요. 왜냐? 필요함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내가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함정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아무 일 없는 그런 익숙함 속에 오히려 사단은 우리를 조금씩 지배하려 듭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사냐? 그 삶의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안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한 존재가 되길 원하십니다. 다시요,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이유, 오늘날 빨리 천국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이 가정에, 이 가문에, 이 지역에, 이 교회에, 이 시대에 나를 살게 지금 하신 이유는 또 그 삶이 편안한 게 아니라 녹록지 않고 어렵고 이런 어려움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가 안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 아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이 지구 안에 있는 바다 가장 깊은 곳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이 지구 우주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 작지만 내 인체의 그 신비조차도 지금 다 발견되지 않았죠. 우주가 몇 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그 넓이가 추정하는 거죠. 광년이 뭐예요? 빛의 속도로 달렸을 때 1년 걸리는 걸 1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럼 빛의 속도로 수억 년이 걸리는 정도로 큰 게 우주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렇게 큰 우주 속에 지구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작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계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밖에 없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뭐 그런 얘기는 둘째치고 어마어마한 그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조금 알려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있고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에게 뭔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에게 정성을 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서 내게 축복을 주고 그래서 내 갈 길을 잘 가게 해주신다. 이렇게 우린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걸 보고 무속신앙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요, 이 무속신앙이 굉장히 뿌리 깊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잘못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가 잘 됩니다. 물론 자녀가 잘 됩니다. 복도 주십니다만은 복을 받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에 신을 감동시켜서 복을 받는 것이 기독교라면 꼭 굳이 기독교에 올 필요가 있나요? 기독교보다는 점집에 가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점집은 한 번만 가면 돼요. 돈 내고 내가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러면 되죠. 차라리 절이 낫습니다. 왜냐? 절 가는 김에 등산도 하고 계곡도 있고 얼마나 가면 이게 마음이 평온해져요. 근데 교회 오면 어때요? 막 복잡하고 내가 해야 될 일도 많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생각한다면 쉽지가 않죠. 근데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복음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뭔가를 얻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게 복음입니다.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고요. 십자가에서 그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적으로 그 신분이 회복됐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의지하고 맡기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신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또 우리에게 삶의 그런 어떤 여정들을 걸어가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알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안다고 돼 있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미 다 안다 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왜 안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원하는지 아는데 왜 그걸 안 주냐고요. 심지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준다고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바로 주질 않아요. 성경에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말만 먼저 하세요. 아브라함한테 아들 주겠다고 말만 먼저 하세요. 요셉한테 어렸을 때 해와 달과 별이 절한다고 말만 하시지 현실을 바꿔주지 않는 거죠. 왜냐?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들을 주는 그 응답,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뭘 하고자 하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한 존재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어요. 나.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구슬려야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한 존재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우리는 뭘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믿음을 생각해요. 그래, 확실히 믿었더니 그걸 얻어냈구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더니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구나.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믿음은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때로는 내가 원하는 걸 뺏어 가시기도 하고요. 응답을 지연시키기도 하시고요. 왜냐? 우리가 익숙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건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죠. 힘든 게 없었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편안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보다 좀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복된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전자가 좋죠. 그래도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불편하게 하시겠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아닌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사실 그게 우리 삶 속에 참된 안심을 주진 않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드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난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내가 새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자꾸 상기시켜 줍니다. 존재입니다. 존재라는 말이 뭡니까? 나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변화되고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익숙함 속에 이대로 나는 그냥 살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꾸길 원하십니다.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걸 주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내가 변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라는 것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 목적 자체가 우리가 변화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 빼고 다 바꿔달라고 합니다. 나 빼고 다 문제예요. 또 양심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건 좀 너무하네요 하면서 나는 안 바뀔 테니 하나님께서 이걸 다 바꿔주시지 않으면 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거예요 라고 고집 부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예배는 그런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걸 복된 예배, 신령한 예배라고 합니다. 막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부부싸움을 왜 하죠? 상대방이 너무 잘못했으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물론 나도 잘못한 게 없진 않지만 그래도 네가 너무하다 이렇게 해서 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말씀은요, 그 속에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게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올바른 예배를 드리면요, 내가 자꾸 변화하게 돼 있어요. 가정복음화가 가장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복음화 전도는 이렇게 말로써 저 상대방을 설득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렵습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는 내 삶이 다 뽀록이 나 있잖아요. 다 알잖아요. 근데 사실은 올바른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조금씩 변해가면요, 그걸 누가 가장 먼저 알아챌까요? 내 가족들이 알아채요. 아, 다르구나. 문제가 생겼는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맨날 똑같은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님 하면 보기 싫다니까요. 너 뭐 똑같네. 오히려 나보다 더 걱정해. 나보다 더 염려해. 나보다 더 불안해. 그럼 하나님 믿기 싫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라고? 근데 그랬던 내 아내 또는 내 남편이 1년, 2년, 3년 어떤 위기가 생겼을 때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불안하고 있을 때 오히려 나를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하는 걸 보면서, 야, 달라졌네. 이게 돼야 된다고요. 포인트는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달라져야 됩니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차피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로운 존재로 좀 계속 변화시켜 나가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옳은 말을 하는 저조차도 제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제게 비추어서 저도 매일매일 갱신되어져야 돼요. 매일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아, 그렇구나. 내가 또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런 성찰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다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 가정 안에서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는 모습으로 계속 나타나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오히려 살리고 화목하고 그런 모습으로 열매가 하나씩 맺혀지게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데, 이 육체의 가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가 중요하겠죠. 육체의 가시는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십니까? 그 관점이 바뀌는 것, 이게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나 어려움을 다 사단으로 치부시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설령 어떤 악인이 정말로 귀신에게 씌어서 사단에게 조종받아서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단에게 악령에 충만한 사울왕을 통해서 다윗을 만들어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는 사단의 발악보다 훨씬 큽니다. 마귀가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쥐어 흔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는 우리의 운명을 사단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더라고요. 마치 영화에서도 나쁜 악역이 나오면 나올수록 주인공은 돋보입니다. 그렇죠? 악역이 미적지근하면 주인공도 그렇게 돋보이잖아요. 멋있는 주인공일수록 악당은 더 악랄해야 돼요. 부하들은 막 다 죽이는데 가장 그 빌런, 보스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죽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끝난 줄 알고 끝났다 하는데 갑자기 바로 확 잡아채죠. 그래서 영화 끝에 한 번 더 이렇게 반전이 있어서 마지막에 또 이렇게 싸우는, 악당은 악랄해야 주인공이 멋있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그런 식으로 지금 통치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죠. 그러나 이
힘든 게 포인트가 아니라 이 힘듦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존재로 지금 계속 변화시켜 나가고 계시는구나. 요 관점으로 내 삶을 돌아보면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될 겁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또 직장의 어떤 관계, 또 교회 안의 어떤 그런 관계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관계들 속에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알아. 나 지금 너의 인생에 내가 무슨 일 하고 있는지 나 알고 있어. 내가 지금 인도하고 있으니까 넌 오늘 너가 할 일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은 이런 학교가 힘들고 학원 가기 싫고 숙제가 하기 힘드니까 하나님 이런 거 없애주세요. 이거 안 없애주면 나는 안 움직일게요. 우린 그런 요구를 하지만 아니야. 이건 너를 위한 거야. 그럼 이런 관점들이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이렇게 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미리 주십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르게 하시는 일도 있겠으나 분명 우리에게 미리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일할 거야. 보세요. 이집트 사람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이 10가지 재앙을 만납니다. 이집트 사람에게는 10가지 재앙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어냈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애가 되지만 그걸 몰랐던 이집트 사람들에게 뭡니까? 재앙. 막 개구리가 막 들끓고 파리떼가 들끓고 하루 종일 흑암이 온 나라를 뒤엎을 때 말씀으로 미리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 진짜 일하시는구나. 그런데 말씀이 없었던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재앙. 아, 죽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잡신들을 불러다가 빌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해도 나아지지 않는 마지막 6월절의 재앙입니다. 저 멀리서부터 비명소리와 울음소리, 통곡소리가 점점 가까이 옵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해할 수 없죠. 왜?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10가지의 문제가 내게 찾아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확신이죠. 아, 그렇구나. 죽음의 천사가 오지만 우리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과 똑같습니다. 내가 불행한 이유, 내가 염려되는 이유, 사실은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삶 속에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막연하게 알았지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몰랐기 때문에 나는 그게 재앙으로 보이는 겁니다. 어려움으로 보이고 억울함이고. 근데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노예 포로 속국된 데서 나를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바울은요, 10절에 보면 나의 약한 것, 내가 능욕받은 것, 나의 궁핍함, 내가 박해, 공고함,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습니다. 왜냐? 내가 약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크게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바울은 처음부터 깨달은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인생의 여정 통하여서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나의 어줍지 않은 어떤 실력, 경험, 기준 이런 것들 가지고 아둥바둥 해봤자 사실 그건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능력이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내 삶 속에 더 크게 들리는 법입니다. 물론 내 능력이 강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라 포인트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건 안 좋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열심히 붙잡고 말씀을 묵상했더니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덜 역사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인 종교를 가리키는 겁니다. 은혜는 뭡니까? 내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럼 막 살아도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해주시나요? 네. 근데 여기서 잘 된다는 것은 너가 원하는 걸 준다는 말이 아니라 패서라도 데리고 오는 겁니다. 다리 하나 부러뜨려서라도 데리고 오는 거, 그게 잘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비행 청소년이 이상한 형들을 만나고 뭐 로또 같은 거 당첨되면 계속 비행을 저지르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어떤 한 좋은 선생님에 의하여서 돌이키고, 그리고 그 죄의 값을 판사 앞에 서서 소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소년원에 들어간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이 소년원을 들어가는 것을 계기로 다시 나와서 새롭게 시작한다면 그 소년원은 그 학생에게 있어서는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걸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 적극적으로 아마 개입하실 것입니다. 다만 내게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삶 속에서 일하시길 쉬지 않으시는구나, 돌이키라는 겁니다. 탕자는 집을 나갔어도 아빠는 그것을 기다립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돌아왔을 때 얼마나 빨리 돌아왔느냐, 거기에 따라서 잔치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사실에 아버지는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나의 약함 속에 내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또 어려움을 받습니까? 박해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때가 진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그래, 맞아, 난 은혜로 살아왔지. 뭐 태어날 때 우리 뭐 다 금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 물고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도 죽을 때는 다 똑같이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자꾸 가치 있는 것으로, 너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으로 우리를 자꾸 우리를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요, 무엇으로 이어지게 돼 있냐? 도전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선생님, 애들이 저 뚱뚱하다고 놀려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날 뚱뚱하다고 놀린 애들을 없애주세요. 그 다음날 갔더니 애들이 전학 갔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좋겠죠. 그렇게 하시기도 하겠지만, 그러면 이 세상에 나밖에 안 남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합니다. 오히려 뚱뚱하다고 놀리는 그 상황 속에, 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운동하게 하시네. 어차피 성장기 때 운동해야 돼요. 운동하면 건강해지죠. 근데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저들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그것을 없애달라고만 얘기하지만 사실 거기에 나를 향한 메시지가 있어요. 아, 나 뚱뚱하다고 자꾸 놀려. 스트레스 받아. 배민에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치킨 먹어야지. 그건 내 건강에 안 좋아. 일단 놀리고 기분 나쁜 걸 떠나서 내게 안 좋습니다. 또 뭐 청년들, 대학생들 같은 경우도, 아, 취직 걱정해요. 아, 우리나라가 뭐 어떻고, 뭐 대통령이 누구고, 뭐 어떻게 돼서 걱정해요. 그럼 난 이미 늦은 건 아닌가요? 이런 염려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공부를 하세요. 그렇죠? 지금 내가 영어 단어를 외우고 내가 자격증을 외우면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런 도전들을 해야 되는데, 뭔가 익숙하고 편한 곳에서 머무르고 싶지만 이런 나를 힘들게 하는, 날 자꾸 바깥으로 내모는 그런 불안함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있는 그 불안함을 지금 오늘로 가져와서 그 불안함이 힘들어하면서 정작 오늘 내가 가야 될 길들을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때로는 어떤 그런 선택에 있어서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는 게 꽤나 힘든 말 같이 들립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눈빛이 딱 바뀌더니 이사해라,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래, 이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는데,
그렇게 막 명쾌하게 내가 궁금한 거에 속 시원하게 답이 나오진 않아요. 때론 지금 내가 고민하는 거랑 저 메시지랑 나랑 무슨 상관인지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만큼만 가면 돼요. 여리고 성도요, 하나님 무너뜨릴 거라는 것은 확신하지만 결국 뭘 해야 됩니까? 오늘 내가 가야 될 그만큼을 이렇게 가야 돼요. 그것들이 모여서 나중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립니다. 스티브 잡스가 별로 그렇게 인간성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가 누군지 아시죠? 아이폰 만들고 스티브 잡스 주변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 스티브 잡스를 보면서 저러니까 성공하지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스티브 잡스는요, 하루에 앞으로의 18시간 앞에 있는 일만 딱 집중을 해요. 그것만 걱정해요. 그래서 그 18시간 동안 내가 해야 될 것 3가지, 그거 반드시 해내요. 그걸 방해하는 모든 것은 소음으로 여겨버리고 그 3가지를 반드시 해낸대요. 저는 그건 굉장히 복음적인 마인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미래의 불안함과 염려를 오늘로 가져와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하고 힘 다 빼서 정작 오늘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해요. 또 뭔가 내가 새로운 걸 도전하는 것 자체가 두렵고 그냥 익숙하고 편한 게 좋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한테 이걸 바꿔달라고만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 내가 뭘 해도 복 받는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꿔냅니다.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냅니다. 도전하세요. 늦었다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무릎이 아프면 자녀 원망하고 내 과거에 남편이 못해준 거 원망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운동을 하세요. 살을 빼시고 영양제 챙겨 드시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라 그럼 도전하게 하십니다. 그래, 내가 그럼 새롭게 시작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그런 도전, 불안 속에서 우리 뭘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편안함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불편함을 자처할 필요는 없으나 때론 그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도전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사실은 그런 현실이 힘든 게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내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이 내게 두려운 거예요. 뭔가 새로운 도전하는 것 자체가 막연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힘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구역공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구역공간을 한 장에 다 넣으려고 하니까 글은 많은데 공간은 적어서 조금 이렇게 글씨가 좀 작아지고 글자 간의 간격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카톡에도 제가 스캔본을 올려드렸으니까 이거 한 부분을 한 번에 3개 다 읽어주셨고 좀 묵상해 보시도록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글을 써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익숙함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더욱더 알길 소망하시고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이 열심히 도전하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